욥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2월부터 욥기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욥기를 읽어보시라고 비교적 읽기 쉬운 카톨릭 성경 번역본을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분 성도님께 욥기 읽은 소감을 여쭤봤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욥보다 욥의 친구들이 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옳지 못하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대답이 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욥기를 열심히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욥기를 연구한 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읽을수록 어려워지고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게 욥기의 특징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욥기를 읽어보면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을 반대하면서 욥의 친구 발닷이 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분들은 욥기 8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보면서 성경도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선택해서 걸어놨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요 구절만 딱 떼어서 액자에 걸어놓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구절을 욥기의 전체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 보면 문자 그대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뜻을 전하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작게 시작해도 하나님을 공경하면 크게 성장하고 풍요해질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이 틀렸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대체 우리는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욥기가 어떤 책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욥기는 오리너구리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욥기와 오리너구리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호주에서 대형 박물관으로 이상하게 생긴 동물박제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주둥이는 오리고 몸통은 너구리고 발은 수달처럼 물갈퀴가 달린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박제를 본 연구원들은 이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여러 동물을 짜깁기해서 만든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생김새가 너무 이상한 데다가 영국에서는 이런 동물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이 바로 오리너구리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크기라고 해요. 오리너구리가 귀엽죠.
오리너구리 박제를 가짜라고 했던 동물학자들은 나중에 호주에서 살아있는 오리너구리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오리너구리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오리너구리를 직접 살펴보니까 또 놀랍습니다. 오리너구리 몸에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포유류는 배설기관과 생식기관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오리너구리는 새처럼 몸에 구멍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나중에 이 오리너구리가 알을 낳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지만 새처럼 알을 낳아서 번식한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거죠. 이런 포유류를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포유류라고 해서 단공류라고 하고, 지구상에 이렇게 알을 낳는 포유동물은 호주에 사는 오리너구리와 가시너구리밖에 없다고 해요. 오리너구리는 여러 동물이 합쳐진 모습을 하고 있고 포유류지만 알을 낳고 땅에 집이 있지만 주로 물에서 살아가는 아주 신기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바로 이런 오리너구리 같아요. 욥기에는 시편이나 잠언에서 보았던 구절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이건 시편에 나오는 오리구나, 이건 잠언에 나오는 너구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 구절들이 시편과 잠언에서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심지어는 아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리고 너구리인데 전체적으로는 전혀 다른 동물인 거죠. 그러면서 욥기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욥기를 만난 사람은 포유류지만 알을 낳는 오리너구리를 발견한 동물학자처럼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욥기를 오리너구리라고 한 건 욥기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욥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오리너구리를 보는 것 같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리너구리 박제를 보고 이건 조작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동물학자들이었어요. 동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동물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욥기를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윤리의 한도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욥기가 전하는 뜻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리와 너구리와 수달의 모습을 함께 가진 그런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랬지만 오리너구리라는 동물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포유동물이 알을 낳아 했지만 현실에서 알을 낳고 젖을 먹이는 오리너구리가 있었습니다. 욥기와 오리너구리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해요. 그래야 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고 딱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삶의 현실에도 몸의 가시 같은 사탄의 사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죠. 비극적인 참사와 몸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던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6장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괴로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괴로워하던 욥이 옳은 말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한탄해요. 그런데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을,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의 말을 옳은 말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옳은 말인데 고통스러운 게 문제입니다. 욥은 의인이고 의인은 옳은 말에 즐거워해야 하는데 옳은 말을 들으면서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서 괴로운 거죠. 오늘 읽은 욥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전에도 지겹게 들었고 그 말들 하나하나가 마치 상처에 뿌린 소금처럼 아프게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신학과 지혜를 다 짜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헛된 말처럼 들리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욥이 말하죠. 욥기 16장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기는 히브리어 원어로도 해석이 아주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도 조금씩 다르죠. 욥기 16장 4절 이 앞부분을 카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지. 내가 너희들이어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야. 너희가 나 같은 일을 당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나도 너희 같은 마음으로 말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충고하는 입장이었으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했겠지. 너희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당사자인 욥은 친구들의 말이 지겹고 듣기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라도 같은 말을 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거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대학 시절에 늘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셋이 차례로 실연을 당했습니다. 한 친구가 실연당하면 나머지 친구 2명이 위로해주고 얼마 뒤 또 한 친구가 실연을 당하면 다른 친구 2명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실연당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셋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겁니다. 이때 친구 둘이 실연당한 친구에게 잊어버려, 힘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들은 실연당한 당사자는 내가 너라도 그렇게 말했겠지만 지금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걸 세 사람이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했습니다. 지금 네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얼마 전에 나도 너에게 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잊어버리고 힘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실연의 정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안 좋은 상황에서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듣고 또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이 욥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 생각엔 이 말이 욥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이 말이 친구들의 말을 악한 말, 틀린 말이 아니라 옳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때가 되면 다른 상황이 되면 그 말이 의미 있고 필요하다는 걸 긍정하는 뜻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 말씀을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번성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더 막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부하는 욥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이 말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럴듯한 말로 설명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고개 저으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빌닷의 말대로 결말에서 욥은 처음보다 더 창대하게 됩니다. 빌닷의 말 자체가 잘못되었던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된 건 아닌 겁니다. 욥기를 읽을 때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리고 욥의 말만 옳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치 오리너구리 같은 겁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 모습이 함께 있지만 그것 전체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옳다 틀리다, 흑과 백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 있고, 옳은 말도 괴로울 때가 있고,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지만 차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마음과 상황을 살피고 돌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이신데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수백 명의 죽음을 관찰하면서 내놓은 죽음의 5단 개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정신과 간호학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불치병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운동도 이분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평생 죽음을 연구하셨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리셨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죽음학의 대가인데 정작 이분은 자신이 암이고 시한부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기자가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가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건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어. 그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그런데 철창 속에 있던 호랑이가 지금 뛰쳐나와서 지금 나에게 덤벼들어. 바깥에 있는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지. 머리로 생각하는 죽음과 온몸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아주 거리가 멀다네. 동물원에서 다람쥐를 만나는 일과 산에서 다람쥐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동물원에서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과 산에서 호랑이를 직접 만나는 일은 아주 다릅니다. 똑같이 호랑이를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행과 고통은 바로 이 호랑이 같습니다. 내 삶이 직접 영향받고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미래가 달라지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덤벼들어서 내 살을 찢고 있는 그 호랑이가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로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직접 몸으로 경험하기 전까지 모든 일이 비현실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아무리 자세히 관찰해도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서로 부끄럽게 된 이유로 모든 인간이 겪게 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였던 사랑했던 너와 내가 분리돼서 서로 온전히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되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원인을 찾아내서 평가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내가 너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이를 먹어도 계속 이런 실수를 하죠. 특히 중년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에게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뚜렛 증후군과 강박장애 같은 정신장애가 장애로 추가 인정되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 장애인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신 분도 이런 정보를 듣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이 강박장애가 생겨서 학업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30대의 남자분입니다. 제가 강박장애도 장애로 인정된다는 정보를 듣고 이분이 생각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정보를 전해주면서 공무원 장애인 전형에 도전해보라고 추천을 했죠. 이분에게도 좋은 정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만나서 밥 사주면서 얘기해 준 건데 기대와는 달리 이분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적성에 안 맞는다, 비전에 없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싶지 않다, 알바하는 게 더 낫다 이러면서 자기는 공무원 공부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도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지금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걸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죠.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야단치는 꼰대가 됐고 이분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받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도움을 주려고 만났다가 마음에 상처만 입히고 또 제 마음도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이분의 친구를 통해서 이분의 상황을 알게 됐는데 저는 이분에게 강박장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강박장애뿐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이 함께 있었고 최근엔 디스크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사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에 도전해보라는 말은 아무 현실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형편을 다 말할 만큼 저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거부했던 겁니다. 제가 강박장애가 있는 분에게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공무원 장애인 전형에 도전해보라고 추천한 거 옳은 일이죠. 아직 젊으니까 뭔가 도전해보라고 격려하고 충고한 거 제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 옳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옳은 일, 옳은 얘기가 통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누군가에겐 현실이었던 거죠. 시편이나 잠언이 전하는 지혜는 옳은 얘기들입니다. 이런 지혜, 이런 옳은 얘기가 없으면
인간의 삶에서 기준이 사라지고 길이 끊겨서 삶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옳은 얘기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현실이기도 하죠. 욥기는 바로 이렇게 옳은 얘기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리 너구리 같은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오리면 오리, 너구리면 너구리,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잘 설명되는 인생, 옳은 얘기 하나로면 다 설명이 가능한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한 가지 기준, 하나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이건 대체 뭐지 하는 오리너구리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욥기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이상하고 우습게 생겼죠. 하지만 이 오리너구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잘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응한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욥기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믿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난 욥이 그전이라면 자신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은 충고를 하는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새로운 지혜를 찾아갔던 것이 욥기입니다. 이건 대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괴로워하면서도 신앙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과 싸운 기록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성경과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인생 앞에 겸손을 주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신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답답하고 옳은 일을 말하는 것이 헛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축복합니다.